우리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로 15절, 신약 성경 327쪽에 있죠.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서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오늘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우리 다 같이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제목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제목 가운데 우리가 은혜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이 농축되어 있으니까 제목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를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게 이제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 아주 키 센텐스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라고 하면 그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골로새 도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많았습니다. 일찍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유대인들이 그리로 많이 몰려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많은 데는 항상 유대 율법주의가 아주 판을 치죠. 그러니까 절기라든지 할례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게 엄격하게 아주 시행이 되는 곳이죠. 뿐만 아니라 또 이 에베소를 포함해서 그 주변에 도시, 골로새하고 에베소서는 160에서 18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한 400리 남짓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그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이베리아 반도라고 그러죠. 그렇게 터키의 그 주변인데, 그 당시에 로마하고 그리스 문화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굉장히 그 다신교, 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들이 많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그 여러 신들 중에 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들에게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할 수가 없었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유대 율법주의에 익숙한 사람도 전향을 했을지라도, 개종을 했을지라도 여전히 할례와 절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가 않았단 말이죠. 이 두 가지 문제, 유대 율법주의 문제하고 그리고 이단, 특별히 그렇게 이단들의 다신교적인 이단, 또 초기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그 이단들의 문제로 이 골로새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그 에바브로의 전언에 의해서, 에바브로의 말에 의해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바울 사도가 그 두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래서 주제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절기와 할례도 구원하고 상관이 없고, 또 그리고 다른 신들은 생명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여러분들이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도시의 문화를 교회가 고스란히 이렇게 그 문화가 스며들게 돼 있죠. 그 도시에 살던 사람이, 고린도에도 마찬가지로 그 도시 생활을 매일 일주일 내내 그 고린도시에서 생활을 하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완전히 세상 속에서 살면 그들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수건을 두른 걸 보고 머리에 수건을 두르지 않은 것은
남편이 있는 사람인데 없는 것처럼 문란한 여자다 이러면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썼듯이 마찬가지로 골로새 이런 문화들이 이 골로새 교인들 중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한테는 들어오니까 교회도 이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깔끔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 주제가 우리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충분한 것 같은데 그럼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주지 않으면 그게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 한마디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실천적인 방법이 있느냐, 그게 궁금할 수 있는 거죠. 그 실천적인 방법을 우리 골로새서 3장 4절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것을 이제 확정하기 위해서 1장과 2장의 주요 내용인데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부각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다. 또 그리고 교회의 지체가 아니라 머리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의 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은 확실하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벗어버리라는 거죠. 벗어버리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이 말씀은 정말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해결이 안 되면 충분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모든 것의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게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 거죠.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을 버려야 채워지는 거죠. 버려야 채워지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도서관에 딱 책의 정확하게 어제보다 딱 만권 있어요. 만권. 원래 제가 왔을 때 한 3,000권 있었는데 도서관 성남시하고 경기도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경기도 평가 우수 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평가를 받는데 기본적인 게 책의 숫자가 필요하더라고. 10,000권은 있어야 돼. 10,000권은. 그래서 6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10,000권을 모았어. 10,000권을 모으다 보니까 이제 새 책이 들어오니까 10,000권이 꽉 차니까 서가마다 내려앉을 정도로 꽉 차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뽑아서 폐기 처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 300권을 지금 폐기 처분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쪽쪽 10,000권만 딱 채우고 다 이제 빼기 시작하는데 뺄 때 어떤 걸 빼요? 전혀 오래된 책도 빼지만 이제 더 이상 안 읽을 것 같은 그런 책들을 뺀단 말이죠. 빼야지 채워지는 거죠. 꼭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데 그게 채우려고 그러니까 억지로 밀어내는 것도 있지만 자꾸 벗어버리고 던져버려야지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던져야 된다. 깨끗하게 비워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버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사 갈 때도 그렇죠. 저희도 이사를 몇 번 지금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할 때마다 옷 같은 거 이런 거 뭐 100kg를 버리는데 버리도 끝이 없더니만 이제 끝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마찬가지라 새 옷을 사면 헌 옷을 버리면 이렇게 옷걸이가 늘어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옷걸이가 주저앉을 정도로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무조건 버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데 기본적인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8절로 9절 말씀은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는가 버려야 될 그런 목록을 제시해 주고 있죠.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모든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무엇을 벗어버리라고죠? 9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사람과 그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8절이죠. 분함과, 우리가 갑자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분한 것, 이거 전혀 예수 그리스도하고 양립할 수 없는 거단 말이죠.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모든 걸 우리가 말로 할 때 말에서 부끄러운 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말, 이런 말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옛사람과 그 행위인데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벗어버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누구나 겪게 되는 감정과 태도가 지금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분할 수 있죠. 노여할 수 있습니다. 악에 가득 찰 수 있고 비방할 수 있고, 또 말을 할 때 함부로 하다 보면, 생각 없이 하다 보면 부끄러운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과의 완전한 이별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주의 힘으로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완전히 비우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완전한 비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없는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런 옛사람과의 모습을 완전히 단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옛날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것이 지금은 불편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던져버려요.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나면 이것이 자연스러운데 나의 의지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게 우리 성경 말씀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술을 완전히 끊는 것도 이 중독자는 쉽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친구들 만나서 한 잔씩 하는 거는 끊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중독에 가까운 사람들은, 중독자들은 끊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자기 의지로 끊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하나님의 도우시면 바로 끊는데, 그렇지 않으면 끊기가 어려운 게 이런 중독된 것이죠. 바로 우리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친히 우리의 새 사람, 주님의 사람과 옛 사람을 분리를 시켜주는데, 그 분리가 우리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 진짜가 아님을 알려준단 말이죠. 내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확 주저앉기가 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냐. 주님께서 앞으로 빚어줄 그 모습을, 미래의 모습을 당겨서 현재를 치유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실 것이 믿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그 모습대로 지금 행동을 하니까 지금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미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만들어줄 그 모습으로 현재를 이길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현재 내 모습, 이 모습 이대로를 받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말 속에는 바꾸어줄 그 모습을 그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 그죠? 내가 술 중독자인데 술이 중독이 깨가지고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야. 그러면서 행동을 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는 술 중독에 빠져나갈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현재에 완전히 눌려서 현재의 그런 아주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이 진짜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야 지금의 모습에서 탈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의 나의 모습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이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줄 모습은 이렇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비전을 준단 말이죠. 바꾸어 주실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이제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에 머물러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여전히 주님을 깊이 계속해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단절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 그래서 진실한 소통이 있을 때에는 우리의 옛사람을 과감하게 단절시킬 수 있는, 옛사람을 완전히 옛사람과의 이별을 고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속의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에 미련을 갖지 말고 모두 벗어버리시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던져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로 인해서 지금도 여전히 옛사람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면 그것도 멈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라는 것이 항상, 그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상처받았다, 이 말은 과거의 나의 모습, 그걸 건드린 거죠. 이별을 하면 이제 내가 그때의 그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나서 육신의 모습은 똑같지만 실제 내용은 완전히 바뀌었는데 옛날 나의 모습을 건드리면 그것이 상처가 올라온다? 여전히 옛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앞으로 변화될 우리들 각자의 모습으로 현재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고 있는 이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이 아닌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신분을 180도 바꿔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과 주님을 만난 이후의 나의 모습은 좀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나의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이 바꿔주실 나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과 짝할 수 없는 것들을 더 이상 주워 입지 말고 완전히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옛사람의 모습을 모두 던져버린 후에 오늘 말씀에서는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골로새 성도들처럼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죠. 입은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은 더럽고 추한 옛사람의 그런 죄된 본성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어렵게 거듭난 사람을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은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사람, 그게 새 사람이죠. 이런 새 사람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면 예수님의 형상, 잃어버린 예수님의 형상,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따라란 말은 무엇을 모습을 닮아서 이렇게 다시 그렇게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그렇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오늘 말씀에 보면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하죠. 지식,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특별히 이단들 중에서 이제 초기 영주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식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람이 인간적인 지식 말고 그 지식과 비교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식, 하나님에 이르게 되는 그런 지식을 인본주의적 지식과 구별되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식에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입어야 될 새 사람의 모습을 12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렇게 옷 입어야 될, 새 사람이 입어야 될 옷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라. 이 새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라. 그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양립할 수 없는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아주 비교적 간단한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실현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입혀 새 옷처럼 입혀지게 되는 거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님과 양립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필터링 돼가지고 싹 다 사라지기 때문에,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의 성품을 옷 입으면 우리는 완전한 또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옷 입은 사람은 용서와 사랑으로 새 사람으로서의 또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품에 더하여 13절, 14절에서 두 가지를 다시 이야기하죠. 13절에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용서를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피차 용서하는 거예요. 그죠? 서로 잘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 사고도 대부분 다 쌍방과실이 있듯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만이 서로 있고 이러면 서로 간에 고쳐야 될 점이 있으니까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제 뒷부분이 힘들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독생자를 죽임으로 인해서 용서를 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셨는데, 너희가 용서하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용납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 이 세상에는 전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사랑이 이렇게 없으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일 때가 많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탁 옆에 지나가면 한마디 탁 하잖아. 권사님, 그래서 기도가 안 쌓였어. 보여? 이러면 안 그래도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뜨끔하면서 그 다음에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권사님 나 기도했어요. 그런지 알고 그분이 오면 싹 뒤돌아서 피해 가잖아. 기도를 많이 하면 그분한테는 뭐가 없어요? 마지막에 얹어져야 될, 마지막 결정적으로 얹어야 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얹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안 얹어지면,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무서운 사람이 돼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죠? 우리가 띠가, 바지가 흘러내릴 때, 그죠? 띠가 없으면 흘러내리잖아. 띠를 딱 묶으면 탁 완성이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바지, 비싼 바지, 뭐 깨끗한 바지, 다린 아주 쫙 그냥 각이선 바지라도 자기가 한테 맞지 않으면, 약간 크면 띠가 없으면 흘러내리잖아. 아무 의미가 없잖아. 매일 붙잡고 이렇게 어떻게 다니냐고. 안녕하세요. 이거 되게 웃기잖아. 근데 그때 탁 띠를 떼는 게, 띠가 완성이 되는데 그게 사랑이래. 사랑의 띠가,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을 해야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완전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면, 이렇게 완전한 새 사람은 당연히 주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그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용서가 힘드신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용서하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은 또 용서를 잘하는데 때로는 나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죠. 자기를 자학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를 스스로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를 먼저 용서해라. 너를 먼저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식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를 먼저 용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른 사람도 용서할 때 우리는 진정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의 이런 덕목을 완성시켜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 사랑. 이 사랑으로 완성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평강이 넘치고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날마다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절기를 정해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또 잊고 살까 봐, 감사에 둔할까 봐 다시금 경각심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랑으로 완성된 새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의 평강, 그죠? 우리의 평강과 감사하는 모습, 그것이 이제 우리를 완전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그죠? 마음에 미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바뀌어질 나의 모습이 진짜 모습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평강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이 아무리 너울치는 파도처럼 보일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거죠. 그 평강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죠? 이때 항상 감사는 절대 감사. 하나님과의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죠. 우리 애가 쟤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더 감사한 게 아니고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절대 감사. 아무 그런 비교하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감사. 이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짝할 수 없는 옛사람과는 완전히 단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새 사람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서와 사랑의 옷을 입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새 사람으로 옷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옛사람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음으로써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나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우리의 모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벗어야 될 그 옛사람과 그 행위는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온전히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현재의 나의 모습을 아버지여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어 주실 나의 모습이 진짜 모습임을 깨닫고 현재의 그런 악한 모습이 있다고 그러면 옛사람을 완전히 옛사람과 이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아버지가 잘 모르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아버지의 이 말씀을 아버지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먼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함께 할 수 없는 그 옛사람의 모습들 그것들을 여전히 우리는 끌어안고 그것이 진짜 내 모습이냐 그 굴레에 아버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아버지 분노와 그리고 아버지 모든 악의와 모든 아버지 그런 비방 아버지의 노여움 아버지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아버지 이제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제 새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덧입을 수 있도록 새 옷을 입듯 입을 수 있도록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용서하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사월의 참음으로 옷 입어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누림이 부족하면 아버지 우리에게 평화가 아버지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아버지 감사를 아버지 통해서 온전히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아버지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아버지 낱낱이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도망가게 아버지 떨쳐버리게 아버지 벗어버리게 하시고 온전한 새 사람을 힘입어서 날마다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의 삶이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아버지 단순한 메아리가 아니라 나의 삶에서 실제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